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 285장 찬송 285장 찬송과 나에게 오늘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말씀 보십니다. 사사기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명하여 지아냐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라기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보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이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이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절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새 닦고 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셨나니라.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갈랄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막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가려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안에 야일의 장막을 이뤘으니 이는 아수론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있는 합평이 있습니다.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면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것도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을 들고 그에게로 방망해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길이 빗돌고 땅에 박으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죽여갈 때에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아합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어제 말씀은 우리 패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악을 범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그러니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견디고 하나님 손들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다. 사사를 보냈더니 80년 동안 평안했더라. 이 패턴이잖아요. 이 패턴이 그리고 그 있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어제 말씀은 전반적인 서론을 담았어요. 그래서 1장, 2장은 사사기 서론이었고 3장에서는 패턴, 이런 일이 12번이나 걸쳐 사사기 계속되었다. 왜 그러냐? 그 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그 소견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벌을 내리시는 그 과정.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4장 말씀인데 정말 지금까지는 보니까 어제 말씀은
그 가나안 밖의 사람들 들어 쓰셨잖아요. 가나안 밖의 사람 들어 쓰셨는데 오늘 말씀은 가나안 안에 있는 하솔바를 왕,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정보를 해야 되는데 좀 더 전멸시켜야 되는데 전멸시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군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철병구 900대가 준비된 이미 이 여호수아 11장에 하솔 왕 야빈은 정멸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잔재들이 살아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오늘 여기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해요. 가나안 땅 안에서 그들에게 샬롬, 가나안 땅 전부 다 정복을 하고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만들어야되는데 가나안 땅 안에서 이런 근데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거기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 했는데 오히려 가나안 땅 야빈에게 20년 동안 통치당해요. 이건 우리들에게 영적인 굉장히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에게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셨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어제 이제 우리 노회를 이렇게 했는데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것은 또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모건교회 조인철 목사님 하셨는데 그 교회 모든 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식사 막 서빙 다 하고 또 이제 하는데 휘장 준비할 때 화분도 꽃도 도의장이 되니까 화분도 꽃도 이렇게 다 준비하고 이제 목사님들 임원들 다 뽑고 이런 과정을 쭉 봤어요. 막 보면서 저는 이제 본회장님한테 이제 됐어요. 투표를 해야 되는 건데 본회장님한테 투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일꾼을 세웠어요. 직분도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회장 내년 되면 노회장이 돼요. 이제 본회장 전부 다 투표됐으니까 노회장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직분도 주시고 직영도 넓히시고 우리 이제 노회가 100개가 넘는 교회를 전부 다 이제 지금 저는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어제 이게 진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어떤 것을 키우냐? 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저는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지만이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으면 하나님 이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복이니까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잖아요. 복에 복을 더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 붙잡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눈에 보이는 게 확실해요. 이거 붙잡으면 확실할 것 같아. 네? 그걸 붙잡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확실치 않은 것, 이거 붙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막 붙들고 해야죠. 이게 확실하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고 듣는 것 중요하다. 믿음을 따라가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하나님 나신다. 하나님 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일꾼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람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따라갈 것이냐. 말씀 따라 내가 그 다음 세대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따라오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건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보게 만들어요. 철병고가 있고 구백승이 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자라고 가나안 땅 토백이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이 시스라 이런 사람들 앞에 남자가 있어야 될까요? 모세 같은 사람이 세워질까?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이 세워질까요? 이게 오늘 믿음의 눈이 안 되게 되면 이거는요 그 시대의 남자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남자 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집에서 오늘이 매일 일상생활에 집에서 일하는 여인을 들어 쓰시는 게 오늘 장면이에요. 근데 그 여인한테 말씀이 쑥 들어가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어가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큰 문제가 있을 때 내 스펙이냐, 어제 내가 쌓았던 거 붙잡고 내가 그것과 싸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복의 길을 선택해야 돼. 왜? 내가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은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 같고 복의 길이 아니고 주신 것 같고 저주의 길을 자꾸만 선택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복과 저주의 길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너는 복의 사람인데 이 주신 복을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복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복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매일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들은 것으로 살아. 그래서 도마는 계속 보는 예수님 못 잡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1절 봅니다. 어제 에훗은 누구라 했어요? 왼손잡이다. 하나님이 사람 볼 때는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 왼손잡이를 갖다 전부 다 무시하고 놔뒀다가 적장을 죽이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4장 1절 보세요. 그 왼손잡이가 죽었어요. 80년 동안 평안했는데 왼손잡이 죽었습니다. 어제 또 한 가지 볼까요? 31절 어디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람은 형편없다 그래도 막대기로 어떻게 전부 다 이겨요? 여러분, 복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되면 막대기로도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은 막대기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매일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확실한 거 붙잡고 가다가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리고 나서 그 에훗이 죽었습니다. 어제는 사사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온니엘, 두 번째 에훗, 세 번째 삼갈, 네 번째 이제 보세요. 4절 1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아니, 복을 받았으면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저주의 악의 길을 선택합니까? 왜냐하면 자기 속임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복의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매일 악을 만든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 10명만 있으면 산으로 가버리죠.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매일 이렇게. 그래야지만 그것을 이기는 것은 각자의 소견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은 보는 것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 자꾸만 눈에 하나님 주신 것,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 따라가고 이것이에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야, 가나안은 지금 어디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갔는데 가나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복당하는, 거꾸로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 완전히 그는 군대 장관 엄청난 사람이죠. 그 터백이 거기서 싸움, 지형지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과 또 누구냐면 왕이 있어요. 야빈 왕, 시스라와 야빈 왕. 오늘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 세상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시스라와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 우리나라는 탱크가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부졌다. 자, 20년 동안 오히려 통치당하고 있어요. 정복하라는데 정복 당해버렸어요.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호수아 11장 말씀 보실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11장 보세요. 이것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게 되면 믿음이요 정복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면 다 거기서요 이런 사람 또 자라났어요. 다 정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야빈은 하솔 왕은 이미 여호수아에서 11장 보시죠.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왓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 악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김내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에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산지 여호 족속과 미스바 땅 헤스몬 산 아래 하루 족속과 사람을 보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엄청난 무리들이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만큼 모래 같고 많고 말과 병것이 심히 많았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 싸우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덤벼라. 오히려 믿음이 그게 제가 그렇게 했죠. 1대1로 싸우면 하루 지나고 1대1로 싸우면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한꺼번에 다 던져라.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한꺼번에 던져 하나는 한 분이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너무 많다 이거 숫자 우리는 꼼짝 못한다. 이게 믿음 없는 말이죠. 근데 여기 이게 누구냐?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 하솔왕 야빈. 이 사람을 전멸시켰어요. 그런데 그 전멸시키나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밑에 잔재 세력이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다 4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1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야빈이 지금 아직까지 있어요. 그 나라의 사람 왕을 그대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에 그들이 파셨으니 110년 지난 거예요. 지금요. 다음 세대라 그랬잖아요. 3세대라 그랬잖아요. 1세대는 모세, 2세대는 여호수아,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라고 하니까 이 하솔왕 왕들이 하솔 사람들이 자라난 거예요. 자라나는데 어느 정도냐? 병거 700대. 엄청나죠? 그 당시에 110년 전에도 그 주변 모든 왕들을 도우며 메론물가에서 전쟁을 했던 그 사람들 전멸됐는데 그 찬지에서 마음속에 자라난 거예요. 부럽죠. 이렇게 자라난 이들 때문에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 야, 20년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이 복이 되게 되는데 이 주신 것을 갖다 방치했다가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여러분 주신 것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 주셨으면 그 복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 세대에 복을 통해야 돼요. 그런데 20년 동안 통치를 당해요. 통치를 당해서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여전히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 3절 줄을 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 기도가 아니에요. 통성기도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거 비밀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그때에 랍비돈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남자 어디 갔습니까? 다? 아니 철병거 900대와 그 당시에 시스라 중부대장이나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지금 전쟁을 20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데 20년 동안 남자들은 전부 다 뭐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보이겠지 남자들은. 야 900대 와 시스라 그런 것만 보면 길을 못 펴고 있는 게 남자들 전부 다.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선택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가 그냥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던 사람들은 아니구나. 드보라가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드보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 4절 있습니다. 그때 랍비돈의 아내 여선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건요 굉장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통치하는 사람 사사 드보라. 그런데 오늘 여기 잘 보셔야 돼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누구예요?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여기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여기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뭐 그게 스펙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종려나무는 꿀벌이라는 거예요. 종려 야자 열매인데 그 야자 열매는 꿀소리가 달다 그래서 꿀벌을 상징해요. 드보라라는 꿀벌이라고 표현합니다. 드보라가 뭐라고요? 꿀벌입니다. 오늘 잘 기억하세요. 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꿀벌이 꿀 먹이는 장면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드보라 그러면 꿀벌인데 별명이 꿀벌인데 이게 종려나무 꿀벌 아래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누가 재판한 거예요? 꿀벌이 꿀로서 다시 재판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꿀은 무엇을 상징하고 성경했어요? 송이꿀같이 달콤한. 그러니까 드보라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쑥이 그를 다스렸다 그래요. 쑥이. 그는 굉장히 괴로운. 이게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하고 연결시키고 보면 이 나라의 대통령 통치자들 이분이 쑥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 있어요. 왜? 백성들이 말씀을 안 살기 때문에. 그런데 세우신 대통령이 꿀벌이 되는 수가 있어요. 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 때.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통치하는데 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왕은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쑥이 되는 왕이 있고 꿀벌이 되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드보라는 이 꿀벌로서 백성들의 꿀먹이는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통치하는 사람,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선지자가, 그래 여사도가, 사사가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받았다. 무엇으로요? 꿀로서 재판했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그들 재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으면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서 믿음대로 살게 되면 복에 복을 더한 사람이고 복을 선택한 사람이고 우리는 어떻게든 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란 복에 복을 더해서 복을 선택하자. 자 6절 보세요. 이제 드보라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 꿀로서 지혜를 다스리는 사람이 지금 하솔롬 야빈 900대 되는 병거 900대를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6절 시작. 드보라가 사람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의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보내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가 꿀벌이에요. 꿀벌이 지금 말씀으로 누구를 불렀어요? 재판하다가 바락. 여기서 이 바락은요 남자인데 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 영광이다 하나님 주신 영광을 선택해라 그랬는데 영광을 걷어차버린 사람이 누구냐? 바락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영광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바락의 뜻은 번개예요. 번개. 이 번개라는 것은 이 드보라가 말합니다. 야 번개야, 너 지금 다볼산으로 가라. 10,000명을 건드리고. 왜요? 거기 있으면 전쟁해야 되니까. 누가 명령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중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했다. 이게 이제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에서 말씀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보내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남자가 엄청 힘은 좋아요. 지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하는 말 보세요. 7절 같이 있으면 7절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속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 만명 데리고 시스라한테 가라. 하나님께서 기속강에서 그들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면 아멘은 가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너 만명대로 기송만 가.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들을 다 붙여줄 거야. 구백성 아무것도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까지 가. 그랬더니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는데 바라군요. 아멘 안 해요. 8절 그에 대답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거 줄을 다 서보세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뭐 실패로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가요. 왜? 눈에 보이는 사람 따라가죠.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게 바락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한테 한 기회를 줬어. 너 가. 영광이야. 아멘하고 갔으면은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왜? 말씀을 당신 받았잖아요. 드보라, 당신이 말씀 받았다면 당신과 같이 가면 내가 가겠고 나 하나님 못 믿어. 눈에 보이는 저 그 백성을 어떻게 내가 미쳤냐고. 그러니 드보라 말을 믿지 않냐고. 드보라 함께 가면 괜찮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당신과 함께 가면 내가 가겠지만은 당신 없으면 하나님 나는 안 믿는다. 하나님 말씀 그래도 아이고 저 눈에 보이는 그 백성이 장난이 아니 세상이 장난이냐고. 얼마나 무서운데 그 백성이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안 가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눈에 보이는 두고라 함께 가자고.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의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판단을 해요. 당신이 함께 가야 된다고. 죽음의 길만 나 혼자 가냐고. 그래서 바락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당신 말씀 받았잖느냐. 내가 그래서 간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 말씀 안 받았다. 나도 가지 않겠다. 그냥 아멘하고 가야 되는데 말씀에 판단을 해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다니는 바락. 그랬을 때 이 말씀에 그대로 가지 않았을 때 하는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베레스 갔다. 아니 그냥 두보라 말 듣고 사사니까 말씀대로 했으니까 제가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이 말씀 전달했습니다. 아멘 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돌아오고요. 그런데 목사님 같이 가야 됩니다. 죽음의 길 같이 가야죠. 그냥 저는 가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면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 내가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저는 그냥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으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댓글 거래요. 나는 말씀 안 믿는다고. 목사님은 같이 가면 된다고. 그냥 말씀대로 갔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는데 이 두부라가 말합니다. 너 요번에 승리네. 전체 물리쳐. 왜? 하나님 계획이니까. 근데 너는 영광은 없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씀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복의 사람은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성경책은요, 이 아멘 역사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그게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길이니까. 그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여기서 기송강이라고 있잖아요. 어디 있죠? 몇 줄에 있어요? 어디 보고 있나 지금? 9절 지금 기송강에 있어요? 13절. 여기가 이제 시스라가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새 닫고 임해서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기송강에서 싸우는 얘기인데 기송강은 어떤 지역이냐면 와디라 그러죠. 와디. 예?
비가 오면 막 그냥 저기 철병거니까 철병거는요 물 있는 거 그거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철병거가 물 속에서 이렇게 달리지 못하는데 번개가 쳤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왜 바람을 선택했느냐? 너 번개를 왜 선택했느냐?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너 가기만 해. 그 번개가 오면 그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은 너무 틀리잖아요. 바람을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 분명히 왜 기송과는 와디가 있는 거기는 철벽과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내려놔야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철병과 와디 여기서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전쟁은 승리하겠지만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소리에 파실 것이다. 여인이 누굴까요? 여기? 예?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기 이 바락이 말씀에 아멘 했으면은 바락을 통해서 바락이 큰 영광이 나타나는데 바락이 복을 걷어 차버린 거예요. 그 바락 대신에 이 영광을 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인데 여인은 일반 사람이더라. 그 여인을 한번 보세요. 한편으로 전쟁하는데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일이 어디 나와요? 21절이에요? 17절부터 한번 봅니다. 영광을 바람 남자가 주어야 되는데 남자가 말씀에 아멘 안 하고 이 눈에 보이는 건 따라갔어요. 복을 선택 못했어요. 17절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는 하솔왕 야빈이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여기 화평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의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 이불로 그를 덮었다. 적장이 도망나 쳤잖아요. 이 번개에 맞아 다 전쟁 끝났는데 적장만큼은 더 도망쳤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쳤는데 누구 집이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다. 이 사람은 누가 죽이냐? 시스라 누가 죽여요? 여자 야엘이.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해 청하는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면 우유 부대에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었다. 여기 우유 부대를요, 이 야엘이라는 말 뜻이 염소젖이에요. 염소젖 야엘이에요. 염소젖이 무엇입니까? 이 염소젖을 먹이고 적장이 죽입니다. 야의 뜻이 염소젖이라는 뜻이에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있느냐는 넌 없다 하라. 얼마나 좋아요. 배경을 하나님 다 만들어놨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뭐라고요? 염소젖을 먹이고 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며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혀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 이게 영광을 취한 거예요. 적장을 죽인 것은 누구예요? 야엘은 염소젖이에요. 드보라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 꿀벌. 그래서 이 야엘은 말씀으로 통해서 드보라는 여자 드보라 사사는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그 말씀은 꿀벌인데 꿀이에요 꿀. 그런데 적장을 물리친 거지. 영광을 바락이 취해야 되는데 바락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을 누가 취했냐? 야엘을 취했어요. 야엘은 누구냐? 염소젖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다. 젖과 꿀. 누구예요? 야일은 염소젖인데 이 염소젖이 상대방을 전부 다 죽였고 적장을 죽였고 그것을 통치한 사람은 누구냐? 드보라라. 꿀이다. 꿀. 여러분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때는 내 힘이나 스펙이나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두보라와 그 족장을 물리치는 이 야엘처럼 평범한 여인이었잖아요. 일상생활하고 있는 여인이 젖을 먹였다. 그리고 상대방을 죽였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역사를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은혜의 이끌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312장 찬송.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거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하셨는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믿음이 됐을 때는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내게 준 것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복을 더하는 사람이지 자꾸만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은총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준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석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각자의 속임대로 자기 옳은 대로 가다가 복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들어서 고통을 주시고 또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말씀 붙들고 통치하고 있는 여인 드보라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바락을 선택해서 영광을 취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바락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다가 영광을 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어리석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복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보라와 함께 했던 그 야일, 평범했던 야일은 하나님 염소 젖이라는 것을 이 족장에게 먹이고 그 족장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힘이 있다고 가진 것 많다고 그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에 적은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의 길만 선택하고 갑시다. 기도가 다시 한번 돌아가십니다.